고맙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은 사람을 정의한다. 한 번만 더 크게. 삶은 사람을 정의한다. 이런 제목으로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요, 표어 짓기 또는 포스터 그리기 이런 대회에 해본 적 있으시죠? 이걸 해봤냐와 안 해봤냐가 또 세대를 좀 구분짓는 그런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표어도 뭘 주제로 지었냐, 뭐 불조심, 뭐 절약 이거를 짓냐, 아니면 반공, 별공 이걸 짓냐에 따라서 또 세대가 조금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좌우간 그런 거에 참여해 본 적이 대강 제가 보니까 있는 세대세요. 거기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 세대들이신 것 같은데, 이런 거 많았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거 너무 유명한 그 시대의 표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사석에서 자주 얘기하는 건데, 표어로 고속도로를 가다가 어느 날 딱 봤는데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은 임팩트를 남긴 과속 방지 표가 있었어요.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그거 보니까 그 다음부터 야, 이거 정말 강렬한 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또 이런 것도 본 적 있어요. 황색 선 넘으면 황천길. 정말 위트도 살짝 있으면서 다시 생각해 보면 무시무시한 그런 표이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종류의 한 문장은요, 사람에게 탁 던져준 임팩트가 무척 큽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을 교정할 수도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진 한 줄의 문장. 이 슬로건 경구는요, 함축된 언어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았던 카리스마적인 리더, 지도자들은 심지어 여기에 자기의 가치, 자기가 백성들을 이끌고자 하는 방향을 심어서 나쁘게 표현하면 선동이랄까요? 리드하기도 했었던 게 한 문장을 가진 힘이, 한 문장이 가진 힘을 알았던 사람들의 경영 비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한 시대를 풍미한 경구를 보면은 그 시대 정신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요, 70년대에 이게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잘 살아보세. 이 잘 살아보세라고 한 문장이 이 나라를 전쟁의 폐허 가운데에서 더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반열에 드는 나라로 일으키는데 참 큰 힘을 가졌었던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읽어냈었죠. 누군가 이 전략적으로 짜낸 표현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어떤 문장은요, 누군가 전략적으로 짜낸 표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종류의 힘, 이러한 종류의 그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딱 한 줄로 표현해주는 그런 함축적인 문장이었음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성격은 표어랑은 다르지만서도 오늘의 본문에 이 표어들과 같은 당시 고린도 세계에서 통용되던 어떤 경구가 인용되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첫 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큰 따옴표로 인용 부호가 붙어 있죠. 네, 이 문장이 바로 그 경구인 겁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죠. 당대에 고린도 세계에 떠돌고 있었던 문장, 속담, 경구였었던 겁니다.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비추어주는 이야기인 거죠.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요, 무척 쿨한 문장인 것 같죠. 멋있는 문장인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게 다 허용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문장은요, 근데 당대의 고린도 세계에 팽배했던 무제한적 방종을 보여주고 있는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되는 설명이지만서도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당시에 고린도를 비롯한 헬라 세계에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영혼은 거룩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없어질 것이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취급해도 괜찮은 종류의 그런 것,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둘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헬레니즘적 사상이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상 속에서 살다가 교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로 이 사고방식에 반영된 두 가지 생활 양식,
두 가지 신앙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한 가지가 그대로 이 생각을 답습한 방종주의였습니다. 그래, 육신은 썩어질 것이 어차피 썩어질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으니 우리의 영혼은 이제 불멸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야. 더욱 존귀해 줄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육신은 신경 안 써도 돼.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하는 무제한적 방종이 더욱 강화되었고요. 그냥 사상만 그리스도로 대체되었을 뿐이고, 또 한 가지가 극단적 금욕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썩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켜야 돼. 우리를 지켜야 돼. 그래서 그것이 7장의 가족관계, 부부관계로 연결되어지는 교훈, 바울의 답변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저건 이 두 가지 신앙 양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이 방종주의는 고린도에 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행해지던 이 음란한 우상 숭배, 이 숭배 의식과 결합해서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문란해지는데 아주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경구, 이 선언은요, 마치 고삐 풀린 말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 같이 그 무제한적 방종을 더 부추기는 막 응원가랄까요? 그런 것과도 같은 문장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의 저자로 알려진 김난도 서울대 교수님이 계시죠. 그분을 이렇게 주도하에 2019년부터 그러니까 2009년부터인가요? 매년 발간되고 있는 2009년부터네요. 매년 발간되고 있는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 있는 거 아시죠? 호불호와 비판이 좀 있지만서도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관한 상업 리포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신조어로 그때 사회 상을 소개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나름대로 시대 정신을 읽는 책으로 우리들에게 좀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최신판, 2026년을 내다본 작년 연말에 나온 책이죠.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는요, 여러 가지 2026년도를 전망한 키워드 가운데에 필코노미라고 하는 키워드가 실렸습니다. 느낌을 뜻하는 feeling, 영단어와 그리고 이코노미, 경제가 합쳐져서 필코노미라고 하는 단어를 실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의 기분, 자기의 느낌이 경제 활동의 중요 요소가 된 세대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보죠. 우리 기성세대들이 돈을 생각해오던, 대해오던 사고방식을 생각해 봅시다. 무엇보다 돈은 한정적 재화로 얻기도 어렵고, 누군가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들 때문에 우리는 돈을 아껴 쓰는 것, 그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지 않습니까? 돈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경제성 그리고 합리성이었었습니다. 아껴야 잘 산다고 그랬고, 또 우리 선조들은 동가홍상,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그래서 어차피 지출할 지출이어도 조금 더 좋은 것을 얻는 효율성, 그것을 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꼭 필요한가, 꼭 사야 하는가, 반드시 지금인가, 이것이 혹시 낭비는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를 따지는 게 우리가 돈을 대하는, 돈을 지출하는 데 생각하는 가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에 이르러서는요, 가성비라고 하는 말로 요즘 우리들에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성능비라고 하는 줄임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기성세대들에게는요, 이 필코노미가 낯선 겁니다. 이 가성비에서 가격이 나로 대체된 나성비라는 말이 요즘에 있거든요. 처음 듣는 분들 계시죠? 나성비로 이거 샀어. 이렇게 하면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 샀다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게 낯선 겁니다. 날 위해서 돈을 이만큼 쓴다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 우리는 합리와 효율을 따져서 이걸 살까 말까, 이거 하나도 쿠팡이 이게 더 비싼, 이게 더 이 땡팡이 더 비싼가, 에이머가 더 비싼가, 이거를 딱 따져가면서 이렇게 10원 더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날 위해서 수십만 원 막 이렇게 지르고 할부로 수행하는 긁고 이런다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이 내가 중심이 된 필코노미가 낯설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가 등장했고 출현했으며, 사실 우리도 어느 순간 조금씩 날 위한 소비에는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게 사회적으로 사실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필코노미나 나성비가 잘못됐다거나 뭐 죄라거나 이렇게 정죄하려고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기성세대가 잘 소비 습관이 좋았고 이 나성비 따지는 요즘 세대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짚고자 하는 것은요, 내 기분, 내 만족, 나의 생각, 나의 기분, 내 자유, 이런 것들이 내 모든 선택의 절대적 기준으로 슬금슬금 기어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의 분위기, 나를 중시 여기는 시대의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요, 흡사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외쳐졌던 나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으니까 내가 중요한 거야, 내 느낌이 중요한 거야, 내 기분이 중요한 거야 라고 외치던 이 경구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말이죠. 모두 내 마음과 내 기분, 내 생각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하는 내가 복음, 나신교의 교주가 되어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를 이 본문을까지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혹시 내가 고린도 교인이 아닐까? 21세기의 우리들에게는요, 누군가가 칼 들고 와서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막 이렇게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위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따져 묻거나 믿을래 안 믿을래를 협박할 확률은 무척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지금 너는 내가 복음을 믿을래 아니면 누가 복음을 읽을래? 넌 나신교 교인이니 개신교 교인이니? 라고 묻는 다른 종류의 도전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막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혹시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혹시 나신교의 교주는 아닐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신이 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레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우리 함께 12절의 상반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먼저 인용한 다음에 이 시대 앞에 대한 자기의 대답을 저 빨간 글씨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 번만 더 읽어주실까요? 빨간 글씨만. 시작.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는 바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허용되어 있냐? 할 수 있는 거냐? 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를 묻는 질문 앞에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으나 유익한지를 따져봐라 라고 바울이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요 찬양 때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삶에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서 다 하나하나 1대1의 문답을 담아놓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해라, 하지 마라, 찬성, 반대, 예, 아니요로 일일이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적어도 2000년 된 기록물로서 오늘날의 현실과 너무 다른 때에 써진 이유도 있겠거니와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다르고 어쩌면 그런 게 오래된 책으로서 당연한 사실이겠죠. 이런 현실 속에서 성경을 그냥 규범적 지침서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한계를 딱 그어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편협하고 딱딱한 도덕 규칙 정도로 전락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성경을 받아들이는 우리 이외의 불신자들은 이것 때문에, 이 반감 때문에 그리스도 신앙에 감히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반감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바울은요, 돌팔매질의 위협을 무릅쓰고 대적자들과 맞섰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스마트폰과 쇼폼 컨텐츠 이런 것들과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도파민과 싸우지도 않았죠. 텐트를 기우면서 의식주를 해결했지만 이 최저시급과 고용불안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코칭해 본 적은 없고요. 성경은요, 아이들이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나 지나서 다시 새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되는지, 미성년자가 인스타그램에 가입해도 되는지, 환승연애를 해도 되는지, 유튜브는 몇 분까지 보는 게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실존적으로 부대끼는 문제이며 우리 역시 아이들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인데 성경이 그에 대한 액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 들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면서도 그 음성이 뭐지? 그 기준이 뭐지를 찾느라 헤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말이죠. 성경은 앞서 열거한 자질구레한 사안들에 대해서 텍스트로 담고 있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쳐보시죠. 스마트폰은 1시간만 해야 돼. 최저시급은 우리 12,000원에 맞추는 게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치면 우리는 그것을 100% 신앙의 이유로 들었을까? 감히 제가 짐작컨대요. 비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안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이유를 찾아서 틈새를 찾아 나갔을 거거든요. 59분은 죄가 아닌가요? 아니면 업무 때문에 쓴 시간은 포함되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아 나갔을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향입니다. 기준이 모호해서 못 따랐던 게 아니라 따르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본문은요, 너무도 명징하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되냐 안 되냐, 허용되었냐 안 되었냐를 따질 게 아니라 유익한가를 따지는 게 정답이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으니 너만 좋으면 된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지만 그 거짓말에 속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시죠. 나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라. 너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라. 해도 되나를 묻지 말아라. 그것이 유익한가를 따져 물어라. 기준은 네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가요? 성경은 분명하게도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를 묻지 말고 유익한가를 물으라는 거죠. 질문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분명한 답 앞에서도 이 사실을 따르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기준 되시면요, 우리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발휘할 수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나를 올가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리 함께 이번에는 12절 하반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것이 나에게 바울의 이 문장 한번 화면을 그대로 두고 읽어보실까요?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이려면 이 문장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접속사가 일단 그러나면 안 되고요. 그러니여야 어울리죠. 그리고 시제도 미래형이 아니라 기본형 또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야 문장이 매끄러울 텐데 지금 뭔가 어색한 문장인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제가 의구심을 다는 건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요, 나에게 허용된 그것이 무한의 자유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 어떤 일과 행동들이 나를 제재하고 나를 결정짓게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비유해 보시죠. 처음에는요, 내 자유로 커피를 마십니다. 제가 커피를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헤비 카페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제가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데 뭐 먹으려고 계속 찾아 먹는 건 아니고 그냥 뭐 텀블러 큰 걸 옆에 두고 그냥 홀짝홀짝 거리다 보니까 제법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자유, 내 의지로 커피를 마십니다. 맛있어, 향긋해, 좋아 이러면서 시원해 이러면서 커피를 조금씩 마시죠. 내 선택으로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한 것은 커피에는 카페인이라고 하는 중독의 성질을 가진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간과한 채로 매일 조금씩 계속 먹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커피 어디 있어? 커피 가지고 와가 되는 수준이 될 수 있죠. 그죠? 제 선택으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이 본질을 알지 못한 채로 몸에 계속 때려붙다가 나도 알지 못한 채 중독의 수준,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나요? 중독의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카페인이 가진 어떤 성질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나는 내 자유와 선택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 몸은 어느덧 중독에 길들여져서 언젠가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에서는 강한 욕구를 느끼는 길들여진 상태로 되어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제가 커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즉 카페인의 제재를 받는 상태, 내가 선택한 무엇, 내가 추구하던 무엇으로 인해서 내 삶이 그 틀 안에 갇혀버린 상태. 또 다른 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요, 우리 사회에서는요, 자산과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유 이런 키워드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어원이나 출처는 제가 모르지만 직관적으로 이 단어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돈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고 싶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되는데요. 실제로 이 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 하나같이 재테크, 부동산 같은 데 관심을 갖고 이 말을 설파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교육하는
최선봉에서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변에 깔려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돈이 충분히 많으면 자유로워질 거다라는 전제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봅시다라는 생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이들의 추구가 됩니다.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돈이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돈이 정말 충분히 많으면 자유로워질까?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느 젊은 갑부의 인터뷰를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녀가 이 한 점에 수천만 원 호가하는 그 명품 매장에 가가지고, 왜 우리는 드라마에서도 보는 거 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주세요 이런 거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그 어떤 탐사 카메라에 잡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주세요 막 이러고 정말 수천 수억을 그냥 뭐 눈 깜짝 안 하고 씁니다. 예,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신경 안 써도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취재진이 따라 붙어서 이 여인의 삶을 막 파헤쳐 보니까 그녀는 돈이 많기는 많았어요. 근데 많은 돈만큼 더 많은 돈이 가져다주는 낭패를 막기 위해 엄청나게 큰 거짓말을 덮기 위한 거짓말을 계속해서 저지르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고소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정말 많은 돈이 그녀를 자유롭게 해줬습니까? 아니요. 그 많은 돈이 한 방에 가져올 위협과 그게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파렴치한 거짓말을 늘어놓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경제적 자유의 삶인가요? 경제적 제재를, 돈을 추구하다가 더 받게 된,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된 인생의 모습 아닌가? 돈이 많아지면 돈의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를 보기 좋게 깨뜨리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무엇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의 제재를 향해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예로 커피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많은 것들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처럼 뭐 커피 그게 문제가 되겠어라고 하는 수준까지 막 이렇게 낮춰보면 더 많은 게 문제가 될 거고요. 뭐 그 정도 문제 삼지 말자라고 해도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은 내가 선택한 선택들이 연속되면서 내가 선택하고 있었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그게 나를 끌고 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오늘 우리가 선택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정말로 유익한 것인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단락 마지막에 읽은 19, 20절을 이렇게 말하죠.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그 일원이 되었어도 여전히 이 시대의 사조인 방종주의에 몸을 담고 그것에 동의한 채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바울은요, 그들의 음행을 일삼고 있는 그 몸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며 어떤 의미인지를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의 문장은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문장이죠.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도 자주 쓰는 문장이 있고 한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럼 더 높이 들면 영광이고 아니면 덜 영광이고 이런 걸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삶일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길게 늘어놓은 대로 나신교의 세상, 그리고 내가 복음의 세상 속에서 너만 좋으면 돼, 신앙생활조차도 너의 만족으로 하면 돼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따져 물으려면 오늘 이 바울의 마무리 문장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도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겠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밥솥을 새로 샀습니다.
자동으로 밥을 해주는 밥. 그때까지 아마 신혼 때부터 계속 같은 걸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랬다가 아주 오랜만에 큰 맘 먹고 새 밥솥을 비싼 돈을 주고 장만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밥을 지어봤죠. 아내가 밥을 탁 지어서 쌀을 싹 씻고 이렇게 잘 정성스럽게 물 양도 맞춰가지고 딱 밥솥에 앉혀서 탁 늘고, 시간이 되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리고 밥이 정말 찰지게 윤기 있게, 새로 샀으니까 얼마나 이 압력이 잘 유지가 되겠습니까? 밥알도 탱글탱글하고 쌀이 윤기가 흐르고 한 입 넣었을 때 김만 딱 싸 먹어도 맛있는. 여러분 지금 침이 고이시나요? 이게 지금 우리 집 밥솥이 영광을 받은 겁니다. 우리 집 밥솥은 지금 영광을 받았어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이 밥솥에게 받은 은혜를 지금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광을 받는다,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단어의 한 의미, 한 차원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 풍경을 두고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입니까? 밥솥은요, 맛있게 밥을 지어서 우리의 허기를 달래주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 사역을 위해 이 땅에 보내지셨습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두셨고,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그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이제 몸으로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신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이 존재가 총체로 하나 된 몸으로 행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즉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하루 지나갑니다. 그 모든 삶, 몸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몸으로 영광 돌리는 삶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선택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이 유익한가를 따져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유익한가 따져 물었을 때 그 나온 결과,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용기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의 한 문장, 예배는 삶으로 완성되고 삶은 사람을 정의한다라고 하는 이 후반부 문장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말로 설명해서가 아닌 살아냈음으로 인하여 설명되는 삶,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삶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